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쳐갈 때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바 지방의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과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바울은 이제 여러 섬들을 거쳐서 마침내 두로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이곳에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유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당할 고난을 극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임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서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바 있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결박당하리라는 빌립보의 예언은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조차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때 그의 마음이 아마도 조금은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런 심정을 본문에서 볼 수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곧이어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은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의 정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 나는 그것까지 각오되어 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을 뿌리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는 위대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부터 바울에게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고통과 시련의 날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성전에서 결례의 예를 행하다가 폭도들에게 잡혀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앞길에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예루살렘의 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아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죽음을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던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 가시밭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위협이 무섭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을 이 고난이, 이 핍박이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까지 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연약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보듬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